어제부터 제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제 성경을 그 문장을 눈으로 보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과거의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20년 전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러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거는 과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예요. 과거도 20년 전의 과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미래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미래를 듣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미래를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니까 꼭 미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실은 이제 기도를 요청하거나 또 뭐 예언 사역을 요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심령은 뭐예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기도를 받고 예언을 하는 것은 점을 치는 건 아니에요. 점을 치는 건 정말 마귀가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미래만 얘기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알고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과거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2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20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다 이때 그냥 사람의 정신세계는 정말 놀라워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 20년 이야기가 싹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엄청 대단해요. 우리가 영상 작업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머릿속에 내장되어 있는 그 필름이 요 딱 한마디 안에 싹 돌아가잖아요, 머리에. 야곱의 생각에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홀홀단신으로 에서에게 잡혀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던 그 시절, 그리고 앞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깜깜했던 그 시절, 그리고 그 먼 길을 홀로 가야 됐던 그 시절.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야곱이 갔던 그 헤브론에서 아따나람까지 가는 길은 수백 킬로의 길이고, 그건 홀로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큰 긴 길을. 그랬다가는 10중 8구 도적을 만나면 아주 요리하기 쉬운 단 한 명이니까. 다 이제 상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때로 이동하던 시절에 야곱은 혼자 그렇게 그 광야의 길을 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밤에 돌을 베고 잘 때 그때 주님이 만나셨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20년 전으로 끌고 가세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그러신 적 없으세요? 옛날 일을 주님이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 어떤 때는 제 옛날을 딱 떠오르면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전 많이 깨달아요. 옛날엔 말이야 라떼가 아니라 옛날 나의 모습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때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를 우리가 보여주실 때에는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과거를 보여줄 때는 어떨 때죠? 정죄하려고 보여줍니다. 마귀는 또 옛날에 그랬고 지금도 그래,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마귀의 장난이죠. 근데 어쨌든 이 야곱이 20년 전의 이야기를 주님이 다 꺼내세요. 그러면서 네가 에서로부터 도망갔을 때 누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에서로부터 도망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그럼 반대로 지금 이제 다시 또
에서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20년 전에 네가 에서로부터 도망올 때 두렵고 떨리던 시절에 내가 너를 만났지 않았냐? 그리고 점점점 그 무슨 말이에요? 네가 다시 돌아가면 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또 있을 거라는 거죠. 나는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니까 네가 다시 20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주저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안에 숨어 있었단 말이죠.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찌꺼기까지도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 베델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막막하던 시절에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이제 반대로 다시 또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말씀 가만히 눈으로 보다 보면 이런 게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다. 재밌죠? 나만 재밌나? 재밌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엄청 재밌다고 제가 사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이게 거룩한 성경이니까 나하고 동떨어져서 읽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대화할 때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누가 말을 시키면 대답은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정말 사람이 눈과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내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도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 대화하면 그 대화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한테 이렇게 말하네? 라고 느끼잖아요. 그 나쁜 의도라고 한 게 아니라 무슨 의도로 나에게 말하고 어떤 목적으로 말하고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고 이거를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 그걸 캐치하잖아요. 말 가운데. 근데 실은 성경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앞뒤 정황이 있고 흐르는 스토리가 있고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려워요, 우리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없는 말씀을 주셨다면 참 어려운 거잖아요, 실은요. 알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가 아니라 어저께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쌓아라. 이것이 창세기 35장 1절에 나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라고 그랬죠. 성경 읽을 때 동사를 주의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동사. 행동을 반영하는 그 단어나 문장을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과 그 동사가 행동에 합쳐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와 그 동사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보고 뭐예요? 하라는 소리죠. 그 명령이기도 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밤에 이 4가지를 설명하다 3가지만 설명을 했어요. 오늘 조금 더 설명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일어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어나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쿰입니다. 훌륭하시네요. 네, 쿰.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물론 달리다 보면 아람어예요. 근데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한 70~80%는 같아요. 그러니까 쿰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쿰이 일어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탱하다는 뜻이 있어요. 버티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뜻은 네가 해야 될 것, 또 하고 싶은 것 그거를 지탱하고 지속하고 계속해서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제 나눈 것은 어디서 일어나라고 첫 번째요. 두려움에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나를 두렵게 하고 주저하게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손대고 싶지 않는 것들, 내가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끼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제일 최악의 이유는 뭐냐면 게을러서예요. 제가 보기에 제일 최악의 이유,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이유 중에 최악의 이유는 게을러서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 최악의 인간을 게으른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인간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게으른 인간이 최악이에요. 게으른 인간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시죠? 밖에 사자가 있다. 이런 게 제일 게으른 인간이에요. 밖에 안 나가요. 핑계는 있어요. 사자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게으른 사람은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왔다 갔다, 우리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 문이 경첩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 자기가 하는 곳 안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바깥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이게 게으른 것이죠. 그 더 심하게 잠언이 정말 좀 너무 리얼한데요. 음식을 손에 쥐고서 입으로 올리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와, 이거는 제가 최고 높은 수준의 게으름인 것 같아요. 이 밥을 주면 입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손에서 입까지가 너무 긴 거리인 거죠. 이게 게으름의 최고봉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실은 안에 두려움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디서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죽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끝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쿰 해야 돼요. 이름 쿰이야 굉장히 또 의성어 같네요. 다리로 그냥 발을 탁 쿵 구르면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특별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다 죽은 것이죠. 하나님 없는 영혼은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하고 똑같은 레벨로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를 사후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이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쿰하고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에스더 기도 운동이나 이영희 교수님하고 저하고 흐름이 좀 다른 게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건 그분들은 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분연히 깨어 일어나서 아니라고 들고 일어나고 거리로 나가고 피켓을 드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보다도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첫 번째 얘기, 제가 어제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후로 쿰할 것을 쿰하시기 축복합니다. 계속 앉아서 돌적이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왜 안 하냐 그러면 밖에 사자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쿰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올라가라고 합니다. 올라가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훌륭하시네요. 알라입니다. 알라. 그래서 이것이 좀 이제 모험과 자음이 결합돼서 알리야가 생긴 거예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알리야죠. 알리야 운동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운동, 그게 알리야 운동인데, 그것이 알리야가 실은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단이 한 두세 계단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랍비가 올라가거나 그날 토라 포션을 읽는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 걸 뭐라고요? 알리야라고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단위로 올라가는 게 알라예요. 알리야 한다. 그러니까 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올라오는 성전으로 알리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오르다는 알라는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깨어난다는, 각성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쪽으로 가져오는 것이 알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언가 있는 것을 실어 올리는 게 알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알라는 몸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자리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진리가 말하는 자리에 끌어올리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해서 우리의 마음을 딱 밑으로 내려놓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 그 자리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밑에 두면 마귀가 우리를 짓밟고, 그리고 또
아주 그냥 뭐 쓸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높은 데에 있으면 홍수가 와도 우리를 어떻게 쓸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알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것을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주신 것이야 하고 각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두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나한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실어 올려야 돼요. 내 인생의 자리에 그걸 내려놓지 말고 다시 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싣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알라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로 우리는 알라 해야 됩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자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안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그것은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 싸움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손해를 보거나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애써 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로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알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차원으로 알라 해야 돼요.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부딪히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까지로 우리가 계속 높은 차원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참 성경에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장성한 분량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겠죠. 예수님의 그 축사 사역의 장성한 분량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겠죠.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신 기름 부음의 장성한 분량은 얼마나 될까요? 장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가득 찬 걸 말해요. 그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혹 되물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걸 전제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커트라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차원으로 알라 해야 돼요. 세 번째가 야곱 보고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거하라, 거주하라. 내가 너에게 이른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거하라. 거하라는 야사부입니다. 야사부인데 그것은 제가 어제 말할 때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하는 거, 야사부하는 걸 배워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구원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약간 거리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꽤나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친밀하게 구하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좀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이런 개념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그것을 경건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안에 거해야 돼요. 친밀함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긴 있는데 사람들이 친밀함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친밀하다는 말이 느낌이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친밀하다.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 지인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는 관계도 있지만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친밀한 관계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편하게 전화를 하고 연락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늦은 시간이어도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약간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야 싶어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친밀함은 주님과 교제가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인 거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도하다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진짜로 여러분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열받을 때 방언을 하세요. 열받는 방언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방언은 우리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의 언어가 풀어지니까. 근데 열받은 것은 영이 열받은 겁니까? 뭐가 열받은 거죠? 나의 혼과 감정이 열받은 거예요. 그때 내가 방언을 풀어놓으면 영이 혼을 어떻게 해요?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마법 같은 어떤 주문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육과 감정과 그런 것이 막 내 몸에 더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가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영의 차원에서 혼과 몸을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언은 참 우리에게 그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을 계속 붙여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주님과 쉽고 그리고 지속적인 교제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야사브가 필요한 것이죠. 야사브란 단어의 의미가 어느 한 자리에 앉다, 거하다 이런 것도 되고요. 결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완전히 결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 안에 야사브 해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 안에 거해야 돼요. 제일 행복한 삶은 이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잡이나 무슨 지위나 어떤 일은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야라고 생각하고서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거죠.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어요. 탄생 교회에 보면 예수 탄생하신 굴이 있고 그 밑에 가면 제논인가요? 누군가가 3년간 예수님 탄생하신 그 기념교회 옆에서 말씀을 기록한 필사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 몇 년을 그 굴 속에서 그냥 말씀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일이라고 이제 중세의 성자가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냐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이지라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 깊은 안정감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안정감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선택하시길 축복해요. 혼의 만족이나 육의 만족의 일을 선택했을 때에는 그 지속성은 있긴 있어요. 그 혼의 지속성, 몸의 지속성이 있어요. 제가 다 기억 못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참 세상적인 문장인데 이런 거 있어요. 하루가 기분이 좋으려면 목욕을 해라. 일주일이 기분이 좋으려면 머리를 깎아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맨 뒤에 굉장히 안 좋은 세상적인 말이 있더라고요. 1년이 좋으려면 결혼을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 악한 문장이다 내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육과 혼의 차원에서 얻는 만족은요, 그 대상이 줄 수 있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유효기간이 존재해요. 세상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확 땡기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잘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부르심과 연결이 돼 있는가, 아니면 내 육과 혼과 감성의 끌림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내 코드가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게 바로 이거야 그러고 시작을 해버렸는데 6개월 지났더니 갑자기 그것에 대한 기쁨이 싹 사그러져 간다면 굉장히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어떻게 돼 난감해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부르심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지속성이 있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모세가 주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불렀다고 했을 때 그 부르심을 처음에 인정하지 못했잖아요. 그거를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니까 그 일을 40년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 일을 40년을 한다는 일 대단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지속성과 지속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안에 야사부 해야 돼요. 야사부가 결혼이란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결혼하고 주님의 사랑과 결혼하고 부르심과 결혼하고 말씀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뭐예요? 늘 같이 있는 거예요. 늘 같이 있는 상태가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야사부 하려면 말씀을 늘 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성경을 늘 같이 갖고 다니기로 결정한 다음에 성경은 너무 큰 성경을 선택해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야사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손잡이를 하나 만들려고 손잡이를 들고 다녀야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기가 너무 그러니까 다른 물건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리의 말씀 안에 가지고만 다닌다고 야사부는 아니죠.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즐겨야죠.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름 부음 안에 야사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름 부음 안에 조금 전에 우리 이병호 목사님이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선물 얘기했어요. 오중직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도록 돕는 직임이 오중직임이죠. 그러면 개인은 그 오중직임의 역할로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자기에게 주신 부르심이 이제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직임이 있고 그 밑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또 은사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신 기름 부음의 분량을 이 땅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에 다 발휘하고 살아가야지 쓰다 말고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껴 쓰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물건 엄청 아껴 써요. 엄청 아껴 썼는데 1년 내내 아껴 썼는데 그 유통기한이 6개월이야. 그럼 나머지 다 버리는 거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뭐 새로 뭐가 들어오면 20년 전 건부터 사용해요. 한 아브라함만큼 사셔야 지금 받은 선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전체의 원칙은 좋은 게 들어오면 그거부터 냅다 쓰는 거예요. 지금 쓰는 거 오히려 전 약간 치워놓고 좋은 거부터 먼저 먹어버려요. 그리고 저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탁월함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할 때 행복하고 그 일을 할 때 훨씬 더 능숙하고 그 일을 할 때 열매가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형통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풀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기름 부음과 은사나 재능이 아닌 것을 계속 추구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것을 위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비되겠어요. 그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애쓰고 힘쓰는데 희한하게 열매가 없다면 좀 정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기름 부음의 합한가 아닌가. 그런데 또 이럴 때도 있어요. 말한 것처럼 그 인내와 또 믿음의 시간이 있어요. 믿음의 인내의 시간과 내가 기름 부음이 아닌가 하는 건 조금 분배해 볼 필요가 있죠. 기름 부음이 있지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세웠다고 하지만 열국의 아버지로 세웠다고 했지만 그 처음에 약속의 그 열매는 25년이 걸렸잖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가 사으라입니다. 사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싸입니다. 아싸 이겁니다. 근데 아싸라가 이제 찾으시면 만약에 사전을 찾으시면 사으라라고 돼 있지 않고요. 행하라라고 돼 있어요. 행하는 것이 아싸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이 아싸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는 바라입니다. 바라. 근데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쓰는 단어는 뭐라고요? 아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행동의 결과로 무엇이 되어 있는 것은 아싸예요. 하나님의 바라, 하나님의 만드시는 행위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 바라입니다. 근데 아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이 우리 자신의 인생도 있고 또 시간도 있고 하나님 만물 잔치 모든 피조물 세계 있는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게 재료죠. 그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요? 아싸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앞에 있는 것, 일어나서 올라가고 거주하면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뭐예요? 행해야 돼요. 행하는 것까지 가야, 그래야 뭐가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주신 열매를 다 거두지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잘 하면서도 끝에 거를 끝까지 못 갈 때 우리가 행하지 열매를 온전히 거두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그러죠. 또 이제 역대상 21장 18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싸해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내 인생의 행위는 예배하는 삶이에요. 주일날이 예배하는 날이 아니에요. 굳이 표현하면 주일날은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주일날은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 다른 월화수목금토는 뭐예요? 내가 예배하는 날이에요. 내가 똑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 형식으로부터 이미 자유로워진 줄 믿습니다. 처음에 묵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쭉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예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세례살림교회 어린이들은 그 자체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묵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묵도를 하잖아요. 묵도를 합니다. 그냥 조용해져야 아주 그냥 일단 분위기를 확 죽이고 시작을 해가지고 묵도하는 동안 이제 목사님이 걸어 나오거든요. 목사님이 걷는 걸 보면 안 되나 봐요. 목사님은 딱 눈을 뜨면 앞에 나타나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묵도를 하고 나면 눈을 뜨면 목사님 앞에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묵도가 있다고 해서 딱 떴는데 목사님 앞에 계셔가지고 속으로 생각해서 언제 나타나셨지 내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거를 노렸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는 매일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걸으면서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할 수 있도록 창조됐어요. 이건 놀라운 능력이죠. 저는 멀티가 잘 안 되지만 예배는 가능한 것 같아요. 예배의 멀티는 찬송을 하면 되잖아요. 찬양하고 지금 높여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아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싸는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이면 내가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을 행하라는 것 안에 굉장한 약속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요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 신명기는 되게 좋은 말이 많아요. 근데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읽으려고 그러는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말씀을 행하는 것이 놀랍게도 지혜와 지식이래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신명기 5장 33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명기 29장 9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전에 우리 오태영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렇게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랬잖아요. 매일 아침 안 먹는 사람 매일 점심을 밥을 먹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매일 밥을 먹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매일 말씀을 먹는 건 그렇게 어려울까요? 제가 여러분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가 밥 먹고 쉬고 노는 건 아주 쉬운 일인데 왜 말씀을 보는 게 어려운 일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내가 왜 말씀을 펼치는 게 어려운 일일까? 왜 어려울까? 나는 무엇이 내가 말씀을 펼치는데 어렵게 만들까? 내 몸에 그것이 왜 어렵게 되어 버렸을까? 한번 쉽게 곰곰이 쉽게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타파해야 돼요. 그래서 벗어나게 되면 엄청난 열매를 맺죠. 왜냐하면 신명기는 계속해서 제가 신명기 말씀에 다 빼고 몇 개만 제가 말씀을 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네가 말씀을 행하면 너 장수하게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네가 말씀을 행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네가 말씀을 행하면 건강하게 될 거야. 말씀을 행하면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거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말씀을 행하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행하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는 그 아싸를 하면 유익은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위해 준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게 재미있죠. 나는 선을 행하는데 결과는 모든 적들이 떠나간다고 돼 있어요. 나는 싸우지 않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데 적이 떠나가요. 원래 적을 물리치는 방법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는 선을 행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면 내가 적들을 물리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은 선을 행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 행동을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부끄러운가?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빛은 누구나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 행동이 누가 봐도 공평하고 옳고 정직한 방향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이제 선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에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아싸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뭐냐면 사랑의 동기입니다. 사랑의 동기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꾸중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바르게 해줘야 될 때에도 동기는 뭐 해야 된다? 사랑의 동기로 해야 돼요. 주님이 예수님께 구원의 진리를 물으러 오는 부자 청년에게 네 것 다 팔아, 이거 다 팔아서 다 주고 나를 따러, 이거 굉장히 매정한 말 같은데 그 앞에 그를 사랑하여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를 사랑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 지켰는데 하나가 부족하다.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보화가 하늘에서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동기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싸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번 생각 안 해봤는데 한번 제가 재단을 하면 여러분이 아싸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단을 아싸, 말씀을 아싸, 선을 아싸, 사랑으로 아싸, 성령을 따라 아싸.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나는 일이죠. 이렇게 행할 때 한국말이 되게 은혜롭네요. 굉장히 한국말이 묘하게 흐름에 맞네. 이 한국말과 이 히브리어가요. 아싸 하시길 축복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면 제가 이걸 다 한 곡에 한번 넣어봤어요. 일어나라는 것은 두려움에서, 죽음에서, 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로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부르심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제단을 쌓아야 되고, 말씀을 행해야 되고,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제가 앞에 있는 단어를 읽으면 여러분 뒤에 단어를 이제 한번 살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서 아무도 아니 그냥 힘이 없이 일어나라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아니라니까 좀 크게 해야 되겠죠. 쿵 안 해도 됩니다. 두려움에서 쿵 그러면 뭐 좀 거시기 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일어나라.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죽음에서,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로 높은 차원으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부르심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기름 부음 안에, 아멘. 제단을,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선을 사랑으로 성령을 따라. 아멘.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우리의 메시지로 바꿔야죠. 주님, 제가 두려움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로 올라갈 것입니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할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할 것이고, 부르심 안에 거할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할 것이고, 기름 부음 안에 거할 것입니다. 저는 제단을 쌓는 삶을 살 것이고, 말씀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예배팀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 보시면서, 주님, 제가 오늘 이후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나아갑니다. 나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주님께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또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쌓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시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두려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에서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에서 더 나아갑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저는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땅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 굴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주님 일어설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설 것입니다. 포기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서 거기에 생명을 부여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부여하며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의지로 생명을 부여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또 구합니다. 주님, 잠에서 깨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로, 깨어 예배하는 자들로, 깨어서 선포하는 자들로
마귀에게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네 감사합니다. 하도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진 약속을 향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고 하나님 포기했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약속의 자리로 지금 이 시간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야곱을 20년 전의 약속의 자리로 20년 전의 만남의 자리로 데려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사랑과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자리를 데려가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과 언약의 관계로 일어서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로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전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차원을 간구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예배를 구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구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계시를 구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구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은사를 구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성령의 열매를 구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직임이 부어질 것을 구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이 부어질 것을 구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부흥이 임할 것을 구합니다. 모든 그 자들과 높은 차원으로 나 올라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도 주님 구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가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두려움 안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경직된 나머지 외식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장로의 유정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자유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심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단을 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의 삶을 쌓게 하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와 온 성도들이 그렇게 제단을 쌓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는 삶, 말씀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하다가는 일을 끊임없이 행한다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며 생하고 사랑으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라바스라라 코다바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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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바라로스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스라라코마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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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좀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좀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불을 좀 켜주시고. 예. 지난번에 우리 그 기도 샤워 한번 했었죠. 5명씩 모여가지고 한 명씩 이제 기도로 샤워를 해주는 시간. 자, 지금 한번 5명씩 모여보겠습니다.